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이루실 것이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여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니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주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겪은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 나타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너희를 자랑한다.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한 내용이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처음 부분은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마지막 권면과 처음 인사, 바울의 마지막 권면과 처음 인사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3절 화평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자,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화평의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화평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는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화평합니다. 우리 마음이 화평하고 가정이 화평하고 또 교회가 화평하고, 그래서 이 화평의 하나님은 성도가 화평하기를 원해요. 평화롭기를 원해요. 늘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데 특별히 여기 뭐라고 했냐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제가 거룩의 뜻은 두 가지를 여러 번 말씀드렸죠. 거룩의 뜻이 뭐예요? 구별되고 정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온전히가 들어가요. 온전히. 그냥 구별되고 그냥 정결한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의 정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와 또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까지가 죄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목자로 모시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해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도 온전한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는데 온전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구속을 성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일에 잘 이용됩니다. 온전한 순종. 여기 특별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구별되고 온전히 정결하게 되길 원하시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 말합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기서 왜 이 세 가지 단어 영과 혼과 몸, 이걸 가지고 항상 논쟁을 해왔어요. 여기 제가 교회사를 보니까 이레네우스, 또 크리소스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 계통의 교부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계통의 교부들은 영과 혼과 몸, 이 3분설을 주장했어요. 물론 교회사에서 이 3분설은 이단으로 정죄받았지만 그 이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 계통의 교부들의 영향을 좀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걸 좀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영혼과 몸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아니고 영혼과 몸. 그래서 이 그리스 계통의 교부들이 증거한 영과 혼과 몸, 이것은 이 사람들이 또 성경을 가지고 또 인용을 했는데 여기 또 지금 본문에서도 영과 혼과 몸이라 그랬고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영과 혼과 몸이라고 나오는 데가 또 있어요. 히브리서 4장에도 나오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고 그래서 마치 세 가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염려가 있습니다.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고 그래서 3분설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영과 혼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면 돼요. 이 영은 헬라어로 푸니마라고 하고 혼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푸니마와 푸시케는 이 푸니마 자리에 푸시케를 사용한 적도 있고 푸시케 자리에 푸니마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도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영과 혼을 교차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혼이라 그래도 되고 또 혼을 영이라 그래도 돼요. 한마디로 하면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혼과 몸. 그래서 우리 오늘날도 지금 귀신론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3분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신자의 영은 하늘나라 가고 불신자의 영은 지옥 가고 몸은 매장되든지 화장되고 혼은 떠돌아다니고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무서워요. 3분설이.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혼이 지금 어디 있는지 얼마나 이게 뭐 밤에 혼자 컴컴한데 걸어갈 수 있겠어요? 무서워서? 그거 다 헛된 소리예요. 그런 거 다 믿지 말고 영혼과 몸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조차도 장소로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장소. 성도 여러분, 영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여기 몸 가운데 영혼이 어디 있어요? 영혼 어디 있어요? 모르죠. 영혼이 어디 장소적으로 설명은 못하지만 두 가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영혼과 몸이 있다.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몸 두 부분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도 지금 이 그리스 계통의 교부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세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문에서는 세 가지를 쓴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 계통의 교부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 가지 단어를 쓰면서 좀 이해를 돕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그 영혼, 몸 세 가지로 한 것은 영혼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강조. 영과 혼과 몸이라 이게 바로 개혁주의 견해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영과 혼 이것을 강조해서 영혼이라고 한 것.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여러 번 제가 우리 야간신학교에도 강의를 했는데 마음이나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은 다 뭐라고 했어요? 기능이라고 했죠. 기능. 예. 마음도 기능이고 생각도 기능이고 양심도 기능이고 의지, 감정이 다 기능이에요. 이 기능이란 것은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디에 있다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몸에 있는 건 맞는데 우리 마음을 보통 어디라고 그래요? 마음 아프면 어디를 짚어요? 심장을 짚죠. 이건 심장이지 마음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음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 마음 아파 이런 사람 없죠. 마음 아파.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음도 역시 장소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전부 다 기능이에요. 기능. 생각도 기능, 양심도 기능, 그 다음에 감정도 기능, 의지도 기능, 전부 다 기능인데 이것은 다 어디에 있냐면 몸에 속해 있어요. 몸에. 왜 그게 몸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의 이 영은 중생한 영이 되는데 이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음이 영에 붙어 있다면 마음으로 죄를 많이 짓죠.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많이 짓잖아요. 마음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영혼에 붙어 있지 않은 게 분명해요. 감정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기능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 몸에 속해 있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생한 영, 깨끗한 범죄하지 않은 영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몸이 영혼과 분리되는 즉시 기능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기능, 생각하는 기능, 그 다음에 뭐 감정 다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지고, 그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모든 기능들은 몸에 속한 거고,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되는데, 이 영혼은, 중생한 영혼은 하늘나라 가고, 이 몸과 나머지 기능들은 다 뭐 매장될 때 기능도 없어지는 거예요. 파장될 때 다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동물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동물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3장 21절. 21절.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안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누가 알까? 영혼이 없다니까요. 호흡이에요, 호흡. 우리 그래서 전부 다 거기다가 짐승 옆에다가는 호흡으로 고치세요. 이전에 그 바른성경 전에는 이거 잘못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고치라 그랬어요. 성경 공예 거기에다가. 왜냐하면 이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사람의 영, 그 다음에 짐승의 호흡, 이 루아흐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영이란 뜻이 있고, 혼이란 뜻이 있고, 호흡이란 뜻이 있어요. 이 히브리 단어가. 그래서 사람에 해당될 때는 영이나 혼을 써도 되고, 짐승일 때는 호흡을 써야 돼요. 왜? 짐승은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고치라 그래가지고 이제 바른성경 새로 이렇게 나온 건 전부 다 호흡으로 고쳤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호흡으로 돼 있어요? 네, 호흡으로 안 된 것은 다 호흡으로 고치면 돼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흡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하지만 짐승도 몸이 있죠. 몸이 있기 때문에 짐승 역시 기능은 있습니다. 기능도 감정이 있고, 짐승도 감정이 있고, 짐승 생각하죠. 생각하잖아요. 짐승이 오늘 생각해요. 아픔도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은 영혼은 없고, 그래서 짐승이 죽으면은 그냥 짐승은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고기 그냥 우리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맛있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 그러니까 짐승은 죽은 다음에 뭐 좋은 곳으로 가라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강아지가 죽었는데 그걸 묻어가지고 뭐 거기서 기도를 하는 사람 봤어요. 좋은 곳이 어디서 좋은 곳이?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냥 짐승은 죽으면은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이루실 것이다. 자, 아까 우리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신실의 뜻이 무엇이냐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미쁘신 하나님, 같은 뜻입니다.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구약과 신약은 전부 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언약하신 것이 신약이 다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뭐가 남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남았어요.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이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또한 이루실 것이다.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바울과 그의 동역자, 일행.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줘야 되냐면, 교역자는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다른 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주라.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 26절.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리라. 자, 거룩한 입맞춤. 영어로는 홀리키스라 그러는데, 이 홀리키스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인사 방법이에요. 그때는 입을 맞추는 그런 인사 방법. 오늘날도 유럽에 가면 그렇게 인사하는 데 있죠? 그 이태리 사람들은 이렇게 옆에다가 볼에다가 직접은 입은 안 되고 쪽쪽 갑니다. 한 번 쪽, 이쪽 쪽.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이태리 사람 만나면 좀 당황돼요. 저도 당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어떤 영국 할머니는 진짜 볼에다가 막 뽀뽀를 해요. 뭐 여기 루즈가 막 이렇게 묻고 이래요. 자, 이렇게 실제로 입맞춤하는 그러한 그 풍습이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남자들은 악수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자 성도는 그냥 가볍게 인사하는 거. 이 정도로 하면 돼요. 제가 들었는데 그 러시아 사람들은 남자끼리도 입을 맞춘다 그래요. 그런 풍습이 있다 그래요. 제가 폴란드 친구가 한번 러시아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그래요. 등치가 이만한 사람이
번쩍 들어서 입을 막 이렇게 맞춘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렇게 반감을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방법이 다른가 봅니다. 초대교회는 홀리키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27절. 27절.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하니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주어라. 네, 이 편지를 자기만 읽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주라고 했습니다. 왜? 이 편지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널리 알려주는 거예요. 읽어주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28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면 듣는 사람도 은혜를 받고 전하는 사람도 은혜를 받아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참 좋은 거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같이 은혜를 받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서로 축복해 주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를 쓴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는 여기 보니까 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가 나와요? 바울과 실루아나와 디모데. 근데 이 세 사람이 이렇게 함께 협력을 했지만 이 본세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 여기 지금 세 사람 다 잘 아는데 여기 실루아나는 우리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나오는 신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라를 실루아나라고도 불렀어요. 그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 바나바를 대신해서 바울을 수용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5장 40절.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형제들로부터 주님의 은혜에 맡기는 인사를 받고 떠나. 네, 신라가 나오죠? 그래서 신라는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주 귀한 동역자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바울의 동역자. 근데 이 신라가 얼마나 좋은 동역자냐면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투옥될 때 같이 투옥됐어요. 환난도 같이 당하고 감옥도 같이 가고 바울을 도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함께 설립한 사람이 바로 신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베레아와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도 함께 있어요. 베레아에서도 함께 있었고 고린도에서도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디모데 잘 알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 사람도 좋은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당시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 열심히 전했어요. 그는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그곳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알려주기도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아주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설립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아주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바울은 자기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지만 자기의 가장 귀한 동역자 두 사람의 이름도 여기서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교회에 편지를 쓴다 하면 실제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했냐면 무슨 교회라고 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누구 교회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러한 모임은 교회라 할 수 없어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교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교회, 또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예요. 이게 좀 주목할 만해요.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런 이방인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그의 복음 전파를 받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많았어요. 원래 이 헬라인들, 이 사람들 헬라 철학 때문에 잘 안 믿어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이 헬라인들하고 논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는 경건한 헬라인들이 개종해가지고 지금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또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몰라요. 그렇게 전도하기 힘든 그러한 헬라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환란이 많았겠어요. 이 똑똑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니까. 이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난 거예요. 헬라인들을 개종시킨 거, 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가 됐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일단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는 같은 거예요. 우리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한국 사람이 됐든 뭐 일본 사람이 됐든 미국 사람이 됐든 일단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라고 했어요? 2절.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의 일원이 되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일원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떠한 복이 임하는가? 자, 보세요. 누구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두 가지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이 은혜와 복이 주어집니다. 은혜와 평강이.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소유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은혜는 구속의 은혜이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 구원받은 그러한 은혜. 그 다음에 평강은 구원받은 결과로 오는 영적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평강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그 다음에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걱정 근심하려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걱정 근심할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어떤 걱정하세요, 성도 여러분은? 무슨 반찬 해 먹을까? 무슨 걱정하세요?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딱 성경대로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다음에 무엇을 마실까? 자, 이게 다 세상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면 그 다음에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식과 평화, 평강. 그래서 성도 여러분은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마세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눈만 뜨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혹시 그렇게 만약에 걱정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그만두세요. 그런 걱정하지 마요. 무엇을 뭐 반찬 뭐 그냥 간단히 한 두세 가지 해보면 되지 뭘 그렇게 걱정을 해? 그다음 옷도 그냥 수도분하게 입으면 되지 뭘 무슨 옷을 입을까 걱정을 해? 그런 걱정. 그러니까 그거는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고 세상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걱정. 자, 그러면 세상 걱정 또 뭐가 있어요? 자녀들 걱정하죠? 자녀들 걱정. 아, 얘가 또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자녀들에게는 뭐만 항상 물어보라고요? 기도했느냐? 그 다음에 성경을 읽었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 경외해라. 이 세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두 가지만 이렇게 잘 점검해도 그 안은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했다 그러면 그때는 책방해야죠.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뭐 했느냐? 그 다음에 성경 안 읽었다 그러면 너 오늘 밥 먹었냐? 밥 먹었다 그러면 너 밥 먹고 나가 왜 성경을 안 읽었냐 말이야. 막 이렇게 좀 혼내줘야 돼요. 두 가지를 늘 점검하세요. 두 가지가 뭐예요? 기도했느냐? 그 다음에 성경 읽었느냐? 자, 그렇게 물어보려면은 본인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본인이. 자기는 기도도 안 하고 자기는 성경도 안 읽으면서
아이들한테 말할 자격이 없죠.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그 모본을 보여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는 따라하게 돼요. 따라하게. 야, 저 우리 엄마가 야, 아침에 일어나면 좀 기도하는구나. 그래, 저게 맞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아, 성경 읽는구나. 나도 읽어야지. 따라하게 돼 있어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만 가르쳐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걱정 의심하면 안 돼요. 걱정 의심. 뭘 그렇게 걱정 의심해요? 그 다음에 또 자기 걱정 의심만 하는 게 아니죠. 남의 걱정 의심까지 같이 해줘요. 아, 그거 왜 남의 걱정 의심까지 해줘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걱정 없어요? 걱정 없다고. 아, 왜 남의 걱정까지 걱정을 해줘요? 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보니까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아, 살 뺐어요. 자,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왜냐하면 자꾸 배가 나오니까. 배가 나오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등산도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한 80%만 먹고 그리고 남이 열심히 하고 살 뺐더니 또 걱정해 주시잖아요. 얼굴이 막 말랐다고 그러고 막 몸이 막 홀쭉해졌다고. 살 뺐다니까요. 건강해지려고. 자, 그러니까 자기 걱정 의심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 걱정 의심하지 말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 앞에 가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 우리가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자, 사도 바울과 그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는가? 참 여기 중요한 게 나오는데 믿음이 더욱 자랐대요. 야, 이거 참 좋지 않아요? 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은 믿음의 뭐가 나오는데 잠깐만 1장 믿음의 행위 3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그렇죠.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후서에 넘어가 보니까 그 믿음이 더욱 어떻게 됐어요? 자라고 자라나는 게 중요해요. 자라나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믿음의 행위가 있었는데 이게 자란 거 보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17장 6절.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카모 나무에게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말할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이 겨자씨가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자라납니다. 왜?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 있는 믿음을 소유하면 큰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생명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그 다음엔 믿음이 더욱 자라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것으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엔 너희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자, 아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믿음의 행위와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니까 이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풍성해졌다 그랬어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거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자라나는 교회. 그러려면 생명 있는 믿음.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 그 다음에 사랑이 수고가 있는 교회. 그러면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그 다음에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겪은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 나타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너희를 자랑한다. 자, 아까 우리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소망의 인내.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자, 여기 인내 나와요, 안 나와요? 4절에. 나왔나요, 아까?
너희의 인내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소망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가 있는 교회예요. 세 가지가 뭐예요? 믿음의 행위,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그런데 믿음의 행위가 있으니까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으니까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으니까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그 다음에 교회에서 너희를 자랑한다. 바로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 세 가지를 소유해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데 거기에 한 단어씩 들어가야 돼. 한 단어씩. 한 단어가 뭐예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 이게 오래 참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참아야 돼요. 참지 못하면 안 돼요. 참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죠? 고난당하셨을 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오셨지만 그 신성, 그 능력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능력.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껍죽껍죽 되던 그런 로마 병정이나 뭐 제사장이나 한 번 손대시면은 즉사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구속을 성취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길 원하죠? 닮아가길 원합니까? 그러면은 끝까지 인내하세요.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흥분하지 말고, 쉽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쉽게 걱정하지 말고, 오래 참으면서, 근데 오래 참을 때 항상 소망에 인내예요, 소망에 인내.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아니면 주지 않으세요?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않으세요, 유익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얼마나 그 제자들이 좌절을 맛봤겠어요. 아니, 그렇게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채찍으로 매나 맞고, 침 뱉으면 침이나 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치면 맞고, 그때 다 달아났어요. 제자들이 다 달아났다고요.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그 여인들은 인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곁에는 누가 있었어요?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인들. 남자는 한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 누구예요? 요한밖에 없어, 사도 요한. 다 달아났어요. 베드로도 없고, 그때 같이 죽겠다고 했던 사람 다 달아났어요. 그 도마는 또 뭐라고 신앙 고백까지 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한 도마도 달아났어요. 얼마나 참 인내하지 못한 거죠. 그래도 여인들이 인내했어요, 여인들이. 사도 요한도 인내하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세요. 인내 앞에 뭐가 들어가요? 소망이 따라해보세요. 소망의 인내. 하나님이 반드시 잘해줄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유익이 아니면 주지하지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마요. 걱정. 이 걱정도 습관이 됩니다. 뭐가 돼요? 그래서 눈만 뜨면 걱정하는 사람이 있죠. 눈만 뜨면. 비가 오면 비 온다고 걱정. 날씨가 더우면 날씨가 덥다고 걱정. 참 한심한 사람이에요. 한심한 사람이죠. 옛날에 어떤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큰아들은 우산장수, 둘째 아들은 집신장사. 맨날 걱정해요. 맨날. 비 오면은 몇째 아들 걱정해요? 둘째 아들. 해가 쨍쨍하면 첫째 아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비가 오면 아이고 첫째 아들 잘 됐다. 햇빛 쨍쨍하면 둘째 아들 잘 됐다.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비가 오면 미세먼지 다 없어졌구나. 얼마나 좋아요. 또 해가 좀 땡좀 하면은 해가 비치면 뭐가 좋아요? 그렇죠. 비타민 D를 좀 오늘 좀 써야 되겠다.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눈만 뜨면 걱정하지 말고
일단 눈만 뜨면 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뭘 또 잘해 주실까? 또 어떤 유익을 주실까? 기대하란 말이에요. 기대.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소망에 있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 군데만 찾고 마치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다 찾았어요? 이 말씀은 확실하다.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확실하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함께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믿죠? 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사는 거고 주님과 함께 참고 견디면 또 우리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따라해보세요. 주님과 함께 다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못하지만 주님과 함께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그래서 낙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해나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겐 소망이 있사오니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걸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